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갑자기 온도가 또 낮아지면 감기가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실 때 주무실 때 또 주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뻔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한한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무한 신뢰하시죠. 다시는 내가 너의 그 모든 믿음을 내가 테스트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말하고 네가 생각하는 거 나는 이제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완전한 인정을 받게 되고 이삭과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 신뢰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와 아들 이삭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살았느냐 하면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 사건 이후에 그가 원래 살았던 헤브론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사라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뭐 웃지 못할 그런 일들도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젊음을 유지했던 여성, 또 뭐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사라의 이미지는 아름답고 젊고 또 왠지 늙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죽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이미지, 그게 사라의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누구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라도요, 그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 아름다운 미모도 조금씩 평등되어져 가고, 그리고는 오늘 보니까 그 사라가 병을 얻어서 누웠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년 127세, 결국 파란만장한 삶을 끝내고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127세에 죽었을까? 왜 이때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을까? 너무나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저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왜 사라가 127세에 죽었느냐? 그 힌트는요, 아들 이삭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느냐라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의 나이가 이때 얼마냐? 37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라에게 처음부터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네가 낳고 그 아들을 네가 믿음으로 계속 잘 키워라. 이게 이
사라의 소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처음부터 부여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사라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이 사라를요 지키셨어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가뭄을 만나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적도 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아비멜렉의 손에서 또 하갈의 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사라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127세가 됐을 때 사라의 운명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운명으로 바뀌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삭이 태어나서 다 자랐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어요. 믿음 생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네 사명이 다 되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체 없이 사라를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여러분, 칼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병마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을 마치면 하나님이 영원한 본향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삶의 의욕이 꺾이고 두려운 문제, 절망의 문제를 만나신 분이 계시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만 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그게 뭐냐? 주님, 지금 내 사명이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건과 이 모든 염려와 상황 앞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집중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그런 가치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뭡니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잘 보여줬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통곡을 합니다. 옆에 아들 이삭이 엄마 그러면서 통곡하죠. 이때 아브라함은 수없는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사라와 어릴 때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어요. 그 어릴 때 추억부터 어느 날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첫사랑을 고백하던 그런 날들, 결혼식을 올리고 그 참 마음에 참 너무 들떠 있는 그런 생각도 기억도 되고, 내가 고향 땅을 떠나야 된다고 말할 때에 군말 없이 아무 말 없이 따라서 순종하며 나온 그 사라, 그 착하고 아름다운 사라가 죽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한때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두 남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린 그런 기억도 났어요. 그리고 여자로서 평생 고통스러운,
아기를 낳지 못하여서 평생 동안에 고통스러워했던,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던 그 여인, 자기 아내 사라였어요. 그 모든 고생을 뒤로하고 이제는 좀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무 미안해서 아내와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서 아브라함은 넋을 놓고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에 휩싸여서 한참을 울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울다 말고 감정을 잘 통제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느 곳으로 가느냐? 성경에 봤더니 원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뭘 해요? 원주민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를 이제 묘지를 삼아서 거기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땅을 좀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글로 읽으니까 그냥 막 그것이 대수롭지 않는 걸로 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족이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가족을 잃은 거예요. 지금 넋이 나간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에, 그 상황에 자기를 빼앗기지 않아요. 너무 슬펐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했겠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서 지금 사람을 만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내를 위하여 내 마지막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적이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고 그 답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시는 그 감동으로 여러분 그곳을 바라보시고 그 일을 붙드시고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월감,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의 꿈과 학생들의 교육,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무슨 그렇게 세계적으로 참 큰 소리 치던 미국 대통령도요 꼼짝도 못하게 하고요, 전 세계 글로벌의 최고의 기업도요 꼼짝도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이 뛰어나고 힘이 있는 것 같고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세계가 지금 발전해 있습니까?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린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의욕이 꺾어지고 희망을 잃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침몰해 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조국, 이 땅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침체해 가고 침몰해 가는 이 세상을 누가 다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돼요. 너무 거창한 거, 너무 위대한 거, 그런 거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한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온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그 절망 앞에서도 그 어려움 앞에서도 이 코로나19 앞에서도 이 침체된 경제의 앞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원주민들에게 아내를 묻을 땅을 요청하죠.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나그네 외국인들에게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땅은요, 농경 그 시절에는 땅이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땅 한 필도 없어요. 외국인이니까 땅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을요 다 세를 주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죽었으니 아내를 장사할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가서 땅을 팔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너무나 큰 호의를 베풀어요.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여기서 이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오니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사람들 앞에서 늘 말끝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복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말하는 그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음 놓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를 속속히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이 렌저를 통해서 오늘 창세기 2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야, 우리가 존경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요,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들이 쓰고 있는 저 묘지 중에 아무 곳에 마음에 드는 곳, 그곳에 당신의 그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쓰고 있는 그 공동묘지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나그네에게, 외국인에게 자기들의 땅을 일부 내준다는 거, 더군다나 이 농경 사회거든요. 땅은 절대로 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면,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호의를 받고 감사한다는 그 말을 하면서 제안을 다시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필요한 땅을 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주는 땅 말고 내가 평상시에 갖고 싶은 땅이 있는데 막벨라 굴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막벨라 굴이라는 이 굴은요,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 원주민들이 주는 공동묘지 말고 자기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을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요. 근데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굴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그 굴 말고 거기에 딸려 있는 밭도 드릴 테니 마음껏 쓰시고 장례를 치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글로 읽으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는가 보다, 참 호의를 이렇게 많이 베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선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소위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이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예의상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있는 그대로 풀면 어떤 거냐면, 이 굴을 사고 싶으면 굴만은 안 됩니다. 거기에 딸려 있는 내 이 밭도 같이 사야만 그 굴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참 돈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동굴만 필요했는데 그 옆에 딸린 밭까지 사야 된다고 하니까 생각을 하다가,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 팔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의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 은 400세겔. 은 400세겔.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이 얼마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한 4.5kg 정도 된대요. 그 당시에 중산층의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받는 연봉의 한 80배를 얹어야 이 은 400셀이 된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그 수입의 80%를 얹어야 은 400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땅이냐? 얼마나 비싼 땅이냐? 여러분, 다윗이 그 후대에 성전터를 삽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 성전터를 살 때에 성전터를 얼마 주고 샀느냐? 은 50세겔. 은 50세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터가 얼마나 넓습니까? 에브론의 그 동굴과 딸린 밭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성전보다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훗날에도 그 성전터를 은 50세겔에 샀는데, 지금 그 묘지를 쓸 동굴과 그 딸린 밭을 사는데 그 가격이 400세겔을 샀다는 것은 엄청난 바가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의 그 약점을 교모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동의 고대 사람들은 날씨나 여러 환경으로 볼 때는요, 이 시신을 24시간 이후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다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필요치 않은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바가지라는 걸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통 방식대로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고 그 시신을 막벨라 굴에 안치하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좀처럼 마음의 슬픔과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영원히 옆에 있을 줄 알았던 그 사라가 없는 것도 슬펐지만 그 이웃들이 아직도 자기를 이렇게 이용하고 아직도 자기를 배척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참 세상이 싫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그렇게 마음에 침울함과 우울함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문득 지나가는 시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지금부터 38년 전에, 이삭이 태어난 지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필이면 지금 이 우울한 때에, 지금 이렇게 세상이 살기가 싫다고 마음이 느껴질 때에 그것이 떠오르기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이제는 네가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삭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하셨구나, 그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별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8년이 지나고 너무나 마음의 우울함과 좌절감과 배신감으로 괴로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땅은 내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38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실현되는 거예요. 사라가 죽은 것도 슬펐고 이웃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슬픔과 사기를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급하게 땅을 살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 헤브론 땅에 그 후손들이 자기 땅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늦게 뭐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역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빨리 시작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 마치 바울이 바다에서 2주 동안 너무나 큰 광풍에 휘둘리다 보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괴로워하였는데, 그 강풍이 2주 후에 지나가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가고 있는 그 목적지 로마에 가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강풍 속에, 어려움 속에, 태풍 속에 몰아넣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울함을 호소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어려움과 이런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이 어려움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 역경 속에, 이 광풍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내실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기대하라는 거예요. 태풍 속에 있을 때는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그 거친 바다만 보이지만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잔잔한 그 바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고난 때문에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역경이 지나가고 나면 아름답고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73장의 가사에는 이런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코로나 사태 이 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이 광풍의 한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질병과 환난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물어보세요. 두 번째, 나는 이 역경 속에서,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이 지나고 이 환난의 때가 지나면 나를 정금과 같이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견디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를 나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